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기도하심으로 주님께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그 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외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국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을 전위에 있는 이름 주 이할 때 없도다. 자매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에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드시고 근과 항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믿사오니 하늘이 주의 약속 복되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자는 구원되리.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주의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크신 능력으로 땅과 하늘을 내소서. 주를 기다리니 만물이 주의 나를 보게 하소서. 그날은 주의 영이 임하여 등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의 영이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등불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우리 시간 기도할 때 모든 민족과 열방에게 주 성령이 임하실 날이 곧 임할 줄 믿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한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게 하신 주의 원하님,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모든 영광 받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땅 가운데 주의 영이 함께하는 민족 되어져 마지막 때에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하나님의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을 보호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그 뜻과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를 아버지 날마다 주의 거룩 앞에 나오며 아버지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는 날의 모습들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모습들 아버지 우리를 이 부족한 삶 가운데서 택하여 주시고 아버지께 너무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으며 그럴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누려 주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시민이 그 약속을 바라봐 싸우며 그 약속 가운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의 영이 이곳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이 우리의 가족 가운데 또한 이곳 목체 가운데 아버지 나라 민족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이 땅에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주님으로 가신 꿈과 환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주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와주시길 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구주를 생각만 할 수 있는 것도 큰 은혜이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우리가 늘 고백하며 주의 사랑 가운데 나올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온 몸으로 받으며 또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리길 간절히 소원하오니 다른 것과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를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만 모든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심령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가정에 또한 우리 공동체에 또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주의 성령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일어나 아버지 그 백성들이 주신 말씀으로 꿈과 환상으로 주의 비밀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늘 주의 영과 동행하며 주의 영에 충만한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할 것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이 어두움의 영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에 반한 아버지의 어둠의 영이 아버지의 교회를 억압하며 또한 아버지의 영을 억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버지 성령께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한 아버지 임재하여 주셔서 이 땅이 정말 주의 땅이 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떠한 아버지의 어둠의 영이 던져진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와 말씀 가운데 굳건히 서 있을 때에 이 땅은 주의 땅이 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이 민족과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서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 가운데 또한 백신을 통해서 이제 코로나에서 조금씩 벗어나려 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이 모든 것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속히 이 땅 가운데서 코로나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억압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속히 주님 안에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마음껏 찬양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복된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일 일부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그 소식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확진자가 보니까 700명이 좀 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확진자가 많이 나와도 피부적으로 이렇게 큰일 났다 이런 생각들이 거의 안 드시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무뎌진 것 같고,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개인 위생은 철저하게 잘 지키셔야 합니다. 마스크만큼 좋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답답하시더라도 마스크를 잘 착용하시고, 특히 이제 답답하실 때는 좀 가벼운 마스크로라도 입을 막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주중에도 말씀드렸지만 백신을 맞는다고 확진이 안 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근데 이게 이제 정확한 건지는 하버드에서 연구에서 결과가 나온 거기 때문에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백신을 맞아도 확진은 될 수 있는데 그 코로나로 인해서 중병 가운데는 나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백신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효과는 확실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중병 가운데 가지 않고 그거는 이제 차단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확진에 걸리는 거는 아마도 이제 가볍게 감기 걸리듯이 코로나에 걸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확진자의 이렇게 백신 맞았다고 확진자가 안 나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자 맞았는데도 이게 코로나가 뚫려서 걸렸다. 그런데 이제 의사들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그래도 걸릴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이제 코로나로 해서 중병까지 가지 않고 가볍게 코로나에 걸려도 확진에 걸려도 넘어갈 수 있는 단계가 그 정도 단계는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백신은 꼭 맞으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어르신들은 다 맞으신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도 신청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맞으신 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신청해서 맞으려고 이렇게 봤더니 다 제로네요. 이 주변에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많이 다들 맞으시려고 해서 이제 아마 잔여 백신이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이렇게 순서가 왔을 때 백신을 잘 맞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정기 재직회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는 수요일 날은 특별 성경 공부 역대 상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6월 필독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라는 책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꼭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해서 1년 넘게 온전한 신앙생활하기가 참 어려운 때였고 지금도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도 모를 만큼 우리가 너무 믿음 가운데서 멀어져 있는 모습이지 않을까. 근데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히 알 수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정확한 지침이 나와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조금은 딱딱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깊이 읽어보시고 묵상하시면 좋을 만한 책입니다. 다 읽어보시고 같이 나누셨으면 좋겠고, 계속 광고를 드리지만 이 필독서도 읽고 여러분들 홈페이지에 자유 게시판에 감상문이나 뭐 올려주시면 한 분을 선정해서 7월 필독서를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달에는 딱 한 분 올리셔서 그 한 분이 저번 주에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을 제가 다 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꼭 감사문을 적어서 올려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일은 6월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할 때인데, 깨어 있어야 될 때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모습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한 달 가운데 처음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정에서든 교회로 나오시든 깨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러분들, 우리 입원하고 계신 교우들을 위해서 좀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군자 권사님도 멀리 계시지만 몸이 연약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승 권사님도 지금 가정에서 잘 나오지 못하고 집에만 계시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어르신들 한두 분 안 보일 때마다 좀 마음이 많이 먹먹해집니다. 많이 몸들이 점점 더 이렇게 약해지시는 것 같아서 우리 권사님들 운동하는 특별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될지, 권사님들 건강을 특별하게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실까요?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9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저희가 저번 주에 함께 살펴보았듯이요,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한 사람을 택하셨지요.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또 한 민족을 택하셨지요. 그들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해하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선택받은 민족, 선민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셨지요. 상상할 수 없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지요. 그 이유가 뭘까요? 아브라함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도 큰 그 특권을 주신 이유는 그들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유감스러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 결정적인 순간에 메시아를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민족이었고요. 메시아를 위해 예비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거부했고 배척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지요.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고통, 사도 바울은 내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위해 준비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이 민족이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거지요. 이제 이 민족은 어떻게 하나? 사도 바울이 더 깊은 신앙과 믿음 가운데 가면 갈수록 민족에 대한, 자신의 민족에 대한 애타는 애끓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메시아를 죽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민족이 되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거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고통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통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아직 부모님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계시지 않기 때문에, 또한 저희 형제들 가운데에도 믿지 못하는 형제들이 있고, 저희 처가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고통스럽고 아파야 될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교회를 향한 곱지 않은 그 눈길, 당연히 교회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더 나아가서 이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그 이유가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가정에 믿지 않는 사람 때문에 더 고통스러워할 뿐만 아니라 이 민족의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같이 울고 기도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처음 믿었을 때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있었고요. 또 교회 다니는 것도 교회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감정들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았지만, 이 코로나 시대가 오면서 더더욱 교회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이 사회가 바뀐 것은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 처음인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항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민족이 하나님께 버림받는 민족이 될까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지만 정말 그 십자가 역할을 감당치 못하고 이 민족이 그 복음에서 떠나가 버리는 민족이 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가정 안에서 믿음의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가정 안에서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은지 우리 스스로가 돌이켜보고,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괴로움을 우리도 동일하게 느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도 바울 자신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배척했고요.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 했던 사람이지요. 다메섹으로 가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자신이 배척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었고 또 메시아였음을 그는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알게 됩니다. 예수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 한편으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알면 알수록 마음에 오는 그 고통, 내 민족이 메시아를 거부했다는 고통이 있었던 거지요. 너무나 괴로웠던 겁니다. 이 고통 속에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복받은 백성인데, 메시아를 잉태한 백성인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은 메시아를 거부했는가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해답을 우리에게 말하기 위해서 지난 저번 주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이 받은 복 8가지를 먼저 설명을 하지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양자된 복입니다. 수많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양자되었다라는 말씀이지요. 두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입니다. 그만큼 그 영광을 함께했던, 누렸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요. 세 번째 복은 계약을 맺은 복입니다. 하나님과 계약 맺은 민족이지요. 네 번째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신 그 민족이지요. 다섯 번째는 예배의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나라들은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이스라엘 민족만큼은 참 하나님께 예배하며 또 예배드릴 수 있는 성막까지 허락하신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지요. 여섯 번째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의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도 받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일곱 번째는 우리가 흠모할 만한 조상들이 바로 그들의 조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그리고 다윗,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주셨다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을 조상으로 가진 나라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복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 최고의 복이 뭘까요?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메시아 때문에 받은 그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모두 파괴된 것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다 수포로 돌아간 것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은 다 망가져 버린 것인가라는 거예요.
동족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와 함께 가지게 된 가장 큰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다 깨어진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더 큰 괴로움이지요. 자기 민족이 구원받지 못하고 메시아를 거부한 고통이 있지만 더 나아가서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파기된 거 아닌가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큰 고민일 수밖에 없습니다. 6절 말씀이 그 내용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런 고민 가운데 이 6절의 말씀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9장 가운데 네 가지 질문을 사도 바울이 던져요. 첫 번째가 오늘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폐허해졌는가? 또 하나의 질문 14절에도 나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신가? 또 19절에도 질문이 나와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으면 어찌하여 허물하시는가? 그리고 30절에 마지막 질문이 나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라는 네 가지 질문에 답을 해가고 있습니다.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종합해보면 사도 바울에게는 이스라엘이 왜 메시아를 거부했는지 알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있음을 알 수 있지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해답입니다. 하나님 약속이 폐기되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이 폐하여졌습니까? 라는 거예요. 6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답이 나오지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결코 폐하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졌다는 얘기는 뭡니까? 잘못이라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은 잘못이 없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실수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실패는 무엇이고 이 실수는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추측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결코 실수하시지도 않고 말씀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 실수의 의미가 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것은 실수이고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편에서는 실수가 아니라 또 하나의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것 때문에 전에는 갈 수 없었던 이방 세계까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 바로 메시아를 거부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바로 우리들 때문이라는 거지요. 이것이 실수라고 하는 그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다 평안하신가요? 괴로움은 하나도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믿음 가운데 모든 일이 잘 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도 고통이 있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요.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지요. 내가 그렇게 주를 위해 봉사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헌금을 했는데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쳐옵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실패나 고통은 저주가 또 패배가 아니지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 고난과 역경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바로 나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7절을 보실까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자, 그것이 실패가 아니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6절부터 7절까지 말씀에 걸쳐 있는 것이 이런 말씀이지요.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고 합니다. 바로 이것이 열쇠입니다. 자, 유대인이 모두 예수를 배척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지요. 실제로 맞지요. 이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님을 전부 다 거부한 건 아니지요. 예수님을 환영한 사람도 있고요, 배척한 사람도 있습니다. 자, 그럼 예수님을 낳은 사람은 누구예요? 유대인이잖아요.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그럼 예수님을 최초로 영접하고 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지요. 그도 유대인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12제자는 다 이방인이었습니까? 아니요, 다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를 핍박하다 예수 믿게 된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 유대인인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이렇듯 유대인 전부가 예수를 배척한 것은 아니지요. 그들 가운데 선택되어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기쁘게 맞았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요. 그렇지만 유대인이라고 해서 또 예수님을 배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뜻은 바로 8절에 보세요.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여기 있지요. 말씀을 보면 자녀가 2명 나와요. 육신의 자녀가 모두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세상에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라고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는 2 자녀가 있다라는 거죠.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로마서 2장에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이면적 유대인이 참 유대인이라라는 사도 바울의 로마서 2장 끝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는 이미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육신의 자녀가 뭘까요? 그냥 육신을 한 자녀를 얘기합니다. 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지요. 더 나아가서 육신의 자녀란 약속과 관계없는 사람들을 의미하겠지요. 그러면 약속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태어나기 전부터 약속되고 예언되고 부름받은 자녀를 말하는 거지요. 약속의 근거에서 태어난 자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에 대해서 2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요.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고민하는 흔적이 나와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폐허져 졌느냐? 그렇지 않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 근거를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으로 받고 있는 창세기에서 그 근거를 찾고 있고, 그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과 이삭을 통해서 그 답의 근거를 찾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지요. 온 우주를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한 사람을 택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길 원했지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셔요.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 주겠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겠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창대하게 해주겠다라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하시지요. 또한 내 몸에서 복의 씨가 날 것이라고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 이 약속을 12장에 받았어요. 그런데 언제 이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까? 한 10년이 지났는데, 그때가 이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 부르셨는데 창세기 16장이 가도록 약속의 자녀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게 약 10년이 흐른 때입니다. 10년 동안 잘 참고 오다가 이제 더 참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살아도 더 이상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몸적인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한 거지요. 내 몸으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하갈이라는 그 몸종을 통해서 후대를 이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지요. 주고 난 다음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 아기의 이름이 뭡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자, 이들이 생각하기엔 너무 잘한 것 같아. 이렇게 해도 자녀를 있는 게 좋지 라는 것이 이들의 생각이었지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그러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에서 태어난 아들입니까? 아닙니까? 우리는 아니라는 거 다 알고 있지요.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낳은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대표적으로 육신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은 자신이 약속한 아이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복은 주겠다라고도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사라의 경수가 끊어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약속의 자녀를 주시길 원했습니다. 남자 여자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 때는 자신이 낳은 자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를 기다렸던 거지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25년 동안 기다려야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했습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이 25년 걸린 거지요. 여러분 천국 믿으십니까? 주중에 성경 공부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천국 믿으세요? 그 믿음이 우리를 인내케 하는 거지. 지금 당장 천국 가는 거 아니지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기다리고 믿어야 되지요.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인정하고 믿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구원이지요.
사라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에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것이 약속의 자녀이지요. 9절을 보세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이 소리를 듣고 사라는 웃었지요.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하면서 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태어난 아이가 이삭이지요. 이 아이가 약속의 자녀입니다. 근데 결혼 어렸을 때 우리 애들 보면 우리 둘째가 좀 약간 좀 엉뚱해요. 한날은 계란을 냉장고에서 꺼내가지고 잘 싸가지고 엄마 아빠가 안 보이는 아주 뜨뜻한 아랫목 구석에다가 넣어놓은 거예요. 어느 날 썩는 애가 나는데 이게 무슨 썩는 애가 나나 그랬더니 찾아봤더니 계란이 썩고 있는 거예요. 이거 누가 이렇게 해서 했더니 이제 범인이 둘째 아들인데 얘 생각에는 이제 병아리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어린 나이에 따뜻한 아랫목에 이렇게 잘 싸가지고 꼬깃꼬깃 이렇게 아주 그냥 잘 싸가지고 넣었는데 다 썩은 거지요. 우리는 알지요. 그렇게 모든 계란이 다 병아리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알지요. 무정란은 될 수가 없지요. 유정란이 그런 병아리가 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지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다 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는 거지요. 우리가 보기엔 다 똑같은 자녀처럼 보이지만 약속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기적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을 믿어요? 우리 조상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고 믿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저 이스라엘 땅 가운데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분이 나 때문에 죽었대요. 이게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진다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에 있어요?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 더 큰 기적일까요? 아니요.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더 기적이겠지요. 예수가 나의 구주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믿는 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정상적인 이성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더 놀라운 일 아닙니까?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지요.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사라야 아브라함의 씨입니다.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오래전에 예언된 메시아이지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예언되고 약속되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준비시켜서 모세와 다윗을 거쳐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육신의 자녀입니까? 아니면 약속의 자녀입니까? 우리는 물론 육신의 자녀이지요.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나왔다면 우리 모두는 그 약속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두 번째 경우에서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좀 나아요. 아브라함 이야기는 좀 나아요.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태어난 아이가 아니지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태어난 것은 이삭이라는 거 우리가 다 끄떡끄떡 이해를 해요. 자, 10절과 11절 한번 보세요. 참 기가 막힌 이야기가 여기 있는데 요즘처럼 공정을 외치는 이때에 이 말씀을 보면 이거 도저히 이 말씀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할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드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자,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좀 달라요. 이삭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서 리브가를 만났지요. 그 리브가가 쌍둥이를 임신합니다. 자, 아브라함,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였고 본처인 사라를 통해서 낳은 자녀를 약속의 자녀라 우리 모두 이해할 수 있지만 하지만 리브가의 경우는 달라요. 리브가는 본래 이삭의 아내였지요. 근데 리브가는 한꺼번에 아이 2명을 임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두 아이 중에 하나를 택했습니다. 그 하나가 누구예요?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택하지 않으시고 이삭을 택하셨다라는 것은 좀 우리가 말씀으로서 이해가 가는데
그런데 같은 배에서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를 택하지 않으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지요. 현에도 이런 편애가 어디 있습니까? 완전 불공정 아닙니까? 불공평하지요. 에서가 뱃속에서 엄마를 좀 괴롭게 했나요? 뱃속에서 괴롭히는 에서가 엄마를 괴롭히니까 야곱이 그러지 말라고 뱃속에서 서로 싸웠나요?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나와 있지 않고 하나님 택하시기 이전에 에서는 악하고 야곱은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하십니다. 여러분들 따지고 보면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기꾼, 도둑놈. 에서는요, 야곱과 비교하면 인격적으로 좀 낫지요. 아닌가요? 성경에 나와 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우, 어떻게 이런 사람이 라고 할 정도의 많은 짓들을 하지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에서를 택하시지 않고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선택은요, 불공평합니다. 예를 들면 두 남자가 있고 한 여자가 있다고 합시다. 여자가 한 남자를 택하면 다른 한 남자는 어떻게 해요?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면 선택받지 않은 남자는 불공평하다고 머리에 띠두르고 나가서 데모해야 돼요? 선택은 언제든지 불공평하지요. 선택은 사랑입니다. 내가 그를 선택한 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둥이로 태어난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을 택하신 하나님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은 왜 사기꾼 같은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하셨을까요? 지성, 도덕, 윤리로 위장을 해서 그럴듯한 하지만 사실은 야곱과 별 차이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거부터가 일단 불공평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처럼 이런 사람을 선택하신 것 얼마나 불공평해요.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나님 은혜지요. 기준을 여기다 두면 선택받은 사람이 많을까요? 딱 기준 일단 10대 그 교통법규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 기준이, 그리고 경찰서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뭐 하면서 조건을 한 10가지 달아놓고 여기에 통과된 사람은 일단 구원의 자리에 갈 수 있는 합격된 사람하고 기준 정해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택하신다고 하면 좀 이해가 될까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가 나올까요? 에이, 하나님 선택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 그렇지, 이런 말 나오겠지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고 할 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선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 사랑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믿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이 있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여전히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저는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구원의 자격 조건이 되는 사람, 예수님 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야곱 같은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기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택과 사랑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11절에 나와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야곱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 둘 중에 한 명을 택할 때에 그들의 삶의 행위와 모든 것을 보고 선택하신 것이 아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너무나 큰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이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을 하기도 전에 이미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은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아니요,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택은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11절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의해 우리는 선택되어진 것이고 바로 이것이 약속의 자녀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요. 하나님의 이러시면 어떨까요? 하나님이 저한테 와서 이 목사, 저 성도를 구원하는 게 맞을까? 하고 저하고 의논하신다면 이게 더 합리적이실 것 같아요? 아, 이거 불공정하지요. 왜냐면 그 기준이 되게 눈높이로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불공정해요. 하나님이 누군가 의논해서 우리를 구원했다면 그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해. 거기에 든 사람은 공정하다 얘기하겠지만, 공평하다 얘기하겠지만, 거기에 못 든 사람들은 하나님 이거 불공평합니다. 그 사람과 의논한 것 자체가 불공평해요. 저하고 의논하셨어야지요. 근데 우리 하나님 의논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도 그 어느 누구하고도 의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라는 거지.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구원을 받게 된 거지요. 우리가 원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택하셨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 불과 몇 년 전에 한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약속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던들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수 있겠어요? 육신의 자녀가 어떻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목사님,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않은 건가요? 아니, 아무도 몰라요. 그 선택이 언제 이루어질지는 우리도 모르고 여러분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선택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서 선택받은 사람은, 이미 태초로부터 선택받은 사람은 그 복음의 주께로 돌아오겠지요. 그때는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약속의 자녀임을 알게 되는 그 순간 더 큰 복은 이스라엘이 누렸던 8가지 복이 다 우리 것이 됩니다. 여러분, 약속의 자녀의 특권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자가 되는 특권을 주셨지요. 영광의 복도 주셨고요. 예배, 언약, 약속, 율법, 조상, 메시아의 복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약속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 이 복이 우리에게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까요?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먼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모자르고 연약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선택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 태어나기 이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주님, 내 행위로 보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 주님 감사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들도 태초 이 땅이 태어나기 이전부터,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임을 그들이 깨닫고 주께 곧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또한 중보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도 바울이 그 민족을 향하여 가졌던 그 고통,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고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폐하여지지 않았고 약속의 자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며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육신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로 주님께 선택되어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아버지 안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뜻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아버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기에 주님께 선택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어떤 사람이어야지 주님께 선택받은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봐도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을 알기에 하나님, 아직 주를 만나지 못한 심령들, 그 영혼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불어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주님이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이런 교회 되게 하서 우리 같이 선포하고 또 고백하면서 우리 헌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이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사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그 예물, 아버지 감사로 드린 예물일 뿐만 아니라 주의 나라를 위해서 드리는 복된 예물인 줄 믿사오니 주님 주신 그 복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마다 하나님 더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들, 날마다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 깊은 자리에 나가는 우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또한 그 사랑을 나누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환우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